샬롬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제목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을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축복을 받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아멘은 하는데 웃음기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웃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웃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는지, 어떻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세기 17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의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그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아이를 할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정말 귀한 이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아니면 집안에서 어느 분들? 아마 귀한 의미를 담고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름을 함부로 짓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신중하고 아주 고심하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면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무엇보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해줄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100세에 내가 다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농담도 하나님 참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다 보셨던 것 같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지어라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키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언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정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늘 침울했을 것입니다. 웃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늘 마음에 근심과 어두움이 가득 차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집안에는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볼 때마다 얘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를 낳으시고 아이를 키워 보셨지만 뭘 안 해도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똥을 싸도 그 똥 냄새가 향기로운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기저귀를 갈다가도 오줌을 맞아도 참 기뻐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없었는데 이삭을 통해서 웃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찾아오니까 웃음이 생겼습니다. 웃음은 어떻게 보면 행복과 기쁨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웃음 속에는 충만한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삭 때문에 모든 은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행복해진 그런 웃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결박당해서 제물을 바쳐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숫 양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함께 그 제물을 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일어난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도 100세 또 90세가 넘은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살아는 이삭을 아브라함 또한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몸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몸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셔서 귀한 생명이 웃음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이러한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나왔고 이삭은 약속에 따라서 출생하였다라고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느니라. 육체를 따라서 낳은 이스마엘, 약속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나온 이삭. 이 두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에 따라서 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갖다 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종은 하갈을 얘기하고
자유에 있는 여자는 사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런 일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의미하면서 성령을 따라 난 이삭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을 가져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그 말씀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데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반응에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진 않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순종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들도 말 잘 듣는 애가 더 기염을 받아요.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머리 쓰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받고 안에서도 받고 밖에서도 받고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순종을 통하여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볼 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절대 사랑을 못 받습니다.
아니, 왜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말 안 들어서. 간단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은 왜 저를 그렇게 좋게 안 보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러면 제가 좀 야박하겠죠? 그래도 저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냐? 구속의 비결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구속의 길을 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그때 뜻을 따라 순종함에 있어 구속의 비밀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존귀하게 되는 비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바로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위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 은혜가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알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가면서 그 은혜 속에 순종의 삶을 말씀의 삶을 그가 지켰을 때 그의 신앙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 속에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 안에 순종 속에 실천으로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른들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너 요거 잘하면은 내가 로봇 장난감 사줄게.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로봇 장난감을 안 사주면은 제 마음속에는 그분은 아니야. 그분은 X야.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인사 안 해요. 기분 나빠서. 어린애들이라도 기분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인사 안 해요. 약속 잘 지켜주신 분에게는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요, 씨앗과 같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물도 주고 잘 가꿀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그 씨앗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잎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가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 그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그 약속했잖아요. 당장 주세요. 라고 성급하게 일을 저지른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혼돈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 자, 조급하게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말씀하는 그 은혜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그 시간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가 원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도다 감격하여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움직였던 아브라함.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역사의 그 춤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출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그 시간인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날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남겼어요. 뭡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우리 아직 100세 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위대한 일을 남긴 것, 우리도 지금 이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자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비축하면서 그 끝에까지 힘을 내어서 골이 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 힘을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삭을 얻는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인생의 역전이 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손자를 안을 수 있는 꿈을 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손자를 안을 수 있는 나오미의 축복의 그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지금 웃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자로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웃는 사람이. 옆에 분 보면서 지금 말씀 속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